르호보암이 어찌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와 코드가 맞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원로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본인이 수용하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어찌 보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는 결정을 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미 르호보암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분명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과거에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들었다 입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되어진 거예요. 응답될 것이다가 아니라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의 응답을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전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보물찾기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열을 내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흔히 얘기해서 땅에서 금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공간에 이미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나아갔습니까?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원함과 바람과 두려움과 갈망과,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매일 나를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솔로몬의 그러한 삶의 결과로 오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엄밀히 보면 나라를 쪼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솔로몬의 책임인데 솔로몬의 어떠한 책임이냐? 기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의 삶에 증거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주권을 행하여 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우상들, 신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의 응답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나누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강성하게 지혜롭게 힘으로 그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하고 믿었던 사람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 외에는 나머지 모두가 다 오히려 솔로몬의 그 정책과 르호보암의 그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왜? 이야기를 들으려고. 요즘에 참 우리나라도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위정자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한참 기대해요. 근데 막상 들으러 가면 무서워 그래요. 아이고, 똑같은구나. 변하지 않았구나.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 멍에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 3일 후에 와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사람들의 바람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세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대적하고 있고 그 나라가 위태로운데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그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30년을 하나님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이제 세상에 데뷔하시죠.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흔히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거부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본인이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아우, 내가 짬밥이 얼마나 됐는데,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내 위치가 이건데, 내가 그딴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혹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걸 배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한 겸손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왜? 분명히 자기가 안 돼. 이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줘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의 겸손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철저히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즌 3가 되면서 제가 요즘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제가 13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 힘으로 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내려놓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연말에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위기로 안 느끼시나 봐요. 제가 이제 내 뜻대로 안 한다니까 제 힘으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불안하면 교회 옮기셔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 부족함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빵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져. 분명히 유망주인데 정말로 전성기를 못 누려. 항상 마이너리그에 유망주 루키인데 메이저리그가 못 되고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구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시즌3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저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져서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3일의 시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연말이 이 2023년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듣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듣지 않고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으로 그 사람들을 누르려고 그 공사의 책임자, 얼마나 힘센 사람이 있어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가지고 르호보암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아무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기회가 생겨요. 그러나 듣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길 속에서 실패와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르호보암의 3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나의 이야기, 나의 바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아직도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동기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3 무엇보다 이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는 더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그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박한 마음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그 심판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저스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